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다가 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인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누가 강이 있고 이쪽에는 강이 하이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가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인치로 걸어가고 물은 저들의 좌우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와 그들을 벗겨서 달리다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정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들, 병과 마음의 연약함까지 다 고쳐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공독하시는 말씀으로 대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해방의 기쁨에 들떠있던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오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증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건너갔죠. 자, 한동안 좋았어요.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생깁니다. 애굽 땅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새로운 왕조로 바뀌면서 그 후에 무려 400여 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사리 해방되어 가지고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좋은 일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희망상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자, 14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 근처까지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두려워서 난리가 났죠.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 거 보세요. 너무 두렵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잘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왜 방식했냐는 거예요. 왜 이끌어냈냐는 거예요.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자, 이 말이 굉장히 와닿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푸념으로 쏟아내는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내가 너무 힘들면 하이! 하면서 그냥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까지 막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은요, 너무 지금 이들의 반응이 이 상상이 충분히 되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데다가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그동안 자기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억눌렸어요. 자기들을 짓눌렀던 공포가 몇 배가 되어서 다 되살아난 거예요. 그 공포가. 우리 어머니가요,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는 순사라고 그랬죠. 어머니가 순경을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순경. 우리 그 대한민국 생기라고 하는 것은 순경이라고 했죠. 지금은 경찰이라고 하고 폴리스. 아니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일제시대 때 겪은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극도의 공포 때문에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사실 억지 주장을 펴는 거죠. 말하자면 분풀이식으로 모세를 탓하고 비난하고 유혹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해서 하고 나서도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되면 괜찮아요. 근데 잘못되면 내가 뭐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반대했잖아, 이러면서 하면 온갖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막 썼습니다. 지금 모세가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하나님이 하루가 이렇게 한 거지. 자, 여러분, 이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고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최악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그들이 직면한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악다고 쓴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당신이 책임져! 희생양을 삼는 거죠, 모세를.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를 향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바라가는 거죠.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괜찮아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 책임을 느껴야 돼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도 문제가 일어났어. 그러면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동 책임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그 짐을 지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미리 이렇게 말을 해놔야 되겠죠? 아니, 그렇게 믿어요. 정말 믿고 싶어요.
지금 모세에게 찾아와서 억지 주장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 7절과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물론 시대가 다르지만 너무 대비가 돼요. 자, 사무엘상 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와,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려움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 전혀 달라요. 지금 본문에서는 뭐예요? 아우성쳐요. 왜 우리가 외국에 뭐 죽을 데가 없냐, 우리 시체를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 데려와가지고 여기 죽게 하느냐? 외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 본문의 사무엘상서 7장에서는 아니잖아요. 두려움은 똑같은데 지도자에게 와서 우리 왜 기도해달라고. 본문의 백성들은 탓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책임져가 하는 반면에 정말 이거는 그치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절대 하면 안 돼요. 반면에 사무엘상서 7장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도자를 향해 당신이 책임져라며 소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그래야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서 7장 9절 10절에 나와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모세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격려를 합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참 놀라운, 좀 모세다운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좀 놀랍습니다. 모세에게 즉각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5절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지 보세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독하는데도 지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지금 없이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것을 보시라고요. 자,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독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즉각 시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입장을 살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전히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모습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처럼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라는 식으로 분풀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분이면 우리 희망 없어요. 하나님 그래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히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냈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건데 그 자체를 깡그리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베풀어요. 실까 다른 거 말할 거 없다. 빨리 내 계획대로 해라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즉각 모세를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신 하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17절, 18절에서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완악하게 할 것이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그 바다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그다음 지금 이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완악하게 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더 악랄하게 행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더 악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꼭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굉장히 방해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하는 대적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재료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대적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재료로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힘들게 한다고, 대적이 나타났다고 그냥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대적이 크고 강할 때는 물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대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은 인정을 합시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든 척 하지 말자고요. 힘든다고 하자고요. 인정을 합시다. 인정을 하는데 묶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묶인다고 하면 거기에 그냥 꼼짝 달싹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에게는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2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죄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어떻게 해주실 관계예요? 우리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관계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물이 좌우로 벽을 이루고 있는 홍해 밑바닥에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 건너편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홍해 밑바닥 좌우로 벽을 이루고 있는 물을 보면서 양쪽으로 지금 막 그냥 엄청난 물이 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똑똑히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들 좌우로 벽을 이루고 있는 이 물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그들을 두렵게 절망에 빠뜨렸던 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백성들 양옆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보내는 물이 된 거예요. 마치 군대가 양쪽에서 사열하듯이. 여러분, 이 국가 원수들, 아주 지도자들이 어떤 나라를 방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군대 사열을 하죠. 그냥 칼 딱, 총을 딱 들고 앞바닥에 딱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거를 딱 지나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지금 이거예요. 양쪽에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양옆에서 지금 마치 말하자면 사열하는 거예요. 사열. 그렇게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두렵게 했던 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어떤 물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물이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23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마하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지금 양쪽으로 갈라졌죠? 그 틈새를 타고 지금 애굽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위협적인 순간입니까? 아마 그걸 보고 백성들은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자, 24절 25절 앞부분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적들을 상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상대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운 게 아니에요. 어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억누르는, 추격하는 대적을 상대하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25절 뒷부분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자, 잘 보세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는 저들을 상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다. 도망가자. 하는 없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적은 우리를 당해낼 수 없어요. 우리 자신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 애굽 군대 이 울부짖음이 이것이 최후의 순간에 우리의 대적들이 탄식할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이 마지막 순간에 내치를 탄식 소리라고 해요. 믿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 자, 오늘 본문 아니지만 26절부터 28절은 애굽 군대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애굽 군대로부터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애굽 군대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겠다고요.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하나님 우리하고 플레이 안 해요. 줄다리기 안 하신다고요. 주고 싶어 하셔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냥 뭐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는데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공격적으로 구하세요. 공격적으로.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이거 좀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 이거? 싶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해요. 하나님 그대로 주고 싶어 하시니 당연히 담대하게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이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담대히 쭈삣쭈삣 조심스럽게 담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대적을 여러분의 대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대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에게 보응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시라고요. 자, 시편 118편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8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리고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갚으시는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으로.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방식으로, 갚아주시는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도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은 그 홍해를 만나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때는, 거기다가 설상가상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모습에 벌벌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갚아주시는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